안녕하세요. 무소불통TV의 긍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그리고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왜 변화의 의미를 알아야 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변화의 의미에서 변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삶에는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요. 직장이 있고, 학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으니까 주식 투자의 영역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 친구, 친척. 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지 않습니까? 나의 삶과 너의 삶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 우리의 삶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곧 경제가 되는 거죠. 경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탕으로요?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투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 친척, 그 모든 활동이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이 곧 투자가 됩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이 등식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빨리 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빨리 변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도 빨리 변하죠. 투자도 빨리 변합니다. 자, 그런데 나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등식에서 나의 삶은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하게 되죠. 이것이 뭡니까? 이 낙오입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죠. 쭉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날생자입니다. 태어났다는 거죠. 날생. 이 생자에는 태어나다의 뜻도 있고요. 살아가다는 뜻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그래 살아갈 생자가 됩니다. 살다 생자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죠. 우리 삶입니다. 자, 이게 돼지가 있습니다. 이 날생자는 여기 씨앗이 있습니다. 여기 씨앗이고 이 씨앗이 새싹을 냅니다. 여기 새싹이죠. 요 새싹의 모양을 한자로 나타낸 게 바로 날생자입니다. 날생자죠. 그래서 이 새싹이 어떻습니까? 이건 돼지입니다. 새싹이 자라나죠. 그래서 작은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자라나죠. 그럼 어떻습니까? 큰 나무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싹이 살아있다. 이 씨앗이 살아있다. 이 세상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씨앗이 새싹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어떤 씨앗입니까? 죽은 씨앗이죠. 이 새싹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새싹입니까? 죽은 새싹이죠. 자, 죽은 씨앗과 죽은 새싹. 왜 죽은 씨앗이 되고 왜 죽은 새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은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고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자고 활동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사람은 바로 죽은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마치 죽어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변화의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변하는 것, 이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가 변하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죠. 자, 변화를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씁니다. 말씀 원자에 실사자를 씁니다. 양변에 실사자가 있죠. 그리고 칠복자를 씁니다. 자, 여기서의 말씀은 뭡니까? 생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실에 의해서 내 생각이 꽉 잡혀 있잖아요. 그걸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에 의해서 내 생각이 어지럽죠. 그래서 이 자를 우리는 이 자가 어지러울 연자입니다. 어지러울 연자죠. 그래서 내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에 의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냐면은 칠복자입니다. 칠복. 이 치다 칠복자의 의미는 몽둥이로 때리다는 겁니다. 몽둥이로 때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가 변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몽둥이로 때릴 때
비로소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 변할 변자가 되는 겁니다. 아직 변화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죠. 그래서 될 화자가 나온 겁니다. 이게 사람인자죠. 사람인자입니다. 이건 비수비자입니다. 비수. 이 비수라는 것은 날카로운 칼을 의미합니다. 칼. 그래서 칼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성현들의 말이죠. 자, 내가 변하지 않는 생각들, 얽혀있는 내 생각을 몽둥이로 때릴 때 나는 변합니다. 그걸로 부족하죠. 어떻습니까? 이 날카로운 칼로 내가 죽을 때 나는 비로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별 화자입니다. 별 화자죠. 그래서 드디어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나는 누구입니까? 이 날카로운 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의 나는 고집이 세고요. 편견에 빠지고 욕심이 많고 욕망이 크고 탐욕에 빠졌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무지하고 무식한 이 많은 나죠. 이게 뭡니까? 나의 자아들입니다. 내 속의 자아들이죠. 어떻습니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몽둥이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이 날카로운 칼로 결국은 나의 이 자아들을 굴복시키고 죽을 때 내가 비로소 변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화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의미에서 바로 변화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변화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변화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스스로 변화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변하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을. 자, 스스로 노력하기가 쉽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몽둥이로 치고 또 그 날카로운 칼로 내 자아를 죽을 때 그때 비로소 변화가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변화가 나를 성장시키고 또 그 변화에 의해서 내가 비로소 살아있는 인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 생각, 그 각성이 올 때 스스로의 노력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먼저 독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토론입니다. 글쓰기, 운동, 기도, 묵상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배웁니다.
아까 그 비수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책에 있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독서는 말씀을 배우는 거죠. 토론을 통해서 내 부족함을 배웁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내 머리에 얽혀있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요. 이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독서, 토론, 글쓰기, 운동, 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구나. 그 동기부여를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런 변화의 노력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바로 스승입니다. 스승을 찾는 거죠. 예, 스승을 찾아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스승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스승에는 세 가지의 자질이 반드시 있어야 스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질은 선생의 자질입니다. 이 선생은요, 세상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리더의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무리를 이끌고 통솔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자질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요, 교사의 자질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스승이 가져야 할 자질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런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의 자질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경을 해야 됩니다. 리더에게는요,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선생에게는요, 사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제자의 자질입니다. 자, 선생과 리더와 교사의 자질을 가진 스승과 또 제자의 자질을 가진 제자가 될 때에 마침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이 생깁니까? 고난이 생긴 이유는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고난이었죠.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활짝 놀라죠. 그래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은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죠. 어떻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1번과 2번의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고난의 굴곡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선택이죠. 자,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변화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변화하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에 의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변화의 의미와 또 변화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존재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기쁨은 변화에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변화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주식 투자에서도 이런 변화의 노력을 통해서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